오늘은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고아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는 이 아버지 날이 따로 없죠. 이제 원래 어머니 날만 있다가 그게 바뀌어서 이제 어버이날로 이렇게 함께 그 날을 치르는데 원래부터 이 어머니 날은 참 잘 치렀습니다. 이 축제 분위기고, 그리고 카네이션도 달고, 또 어머니 날은 노래까지 부르잖아요. 예. 아버지에 대한 노래는 없더라고요. 그 어머니날 노래 있고, 또 어린이날도 노래 있잖아요. 또 국군의 날도 노래가 있고, 심지어 스승의 날도 노래 있어요. 근데 왜 아버지 날은 아버지 노래가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튼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에는 아버지 노래가 있어요. 네, 그래서 Song for Dad라는 그런 곡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들이 항상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신데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 날은 이제 꼭 육신의 아버지만 아버지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모든 남자의 날, 모든 남자가 아버지의 날이다 뿐만 아니라, 남자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주로 아들아 이렇게 그 남자를 대표해서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의 날이에요. 아버지의 날이란 말은 그냥 단지 육신으로 낳으신 아버지만을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에게 아버지가 되어준 사람, 아버지의 역할을 해준 사람, 영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나 그러한 역할을 해준 사람은 사실 오늘 아버지의 날로서 다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그런 의미로 아버지 날을 축하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렇게 나오죠. 고아의 아버지시며 또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저는 지금도요, 가끔씩 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감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저는 성령을 받을 때였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났는데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개념은 저한테 없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아버지라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내가 섬기고 있다는 말이 얼마나 제 마음 깊이 실제로 느껴지는지, 아마 그때 제가 뭐 1시간 2시간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그냥 아버지라는 말만 부르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제가 기도할 때 저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그게 가끔 제 마음에 진짜 감동으로 와요. 자,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구원에 대한 확증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앞으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신가, 이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 그 사항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어디 가다가 내 아들이, 내 자식이 길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맞고 있어요. 그런 걸 본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있나요? 당장 뛰어가서 내 아들 패는 놈을 붙잡고 그냥 두 배로 그냥 더 패주거나, 아니면은 혹시 그게 안 되면 아들 대신 내가 아들을 감싸고 대신 맞아주더라도 내 아들은, 내 자식은 포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 자식이 당하고 있다, 고통받고 있다 하면 당연히 아버지는 그 아들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자녀들이 대적을 만나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장에 그 자녀를 괴롭히는 그 대적들을 한 방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워낙 전능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시기 때문에 한 방에 그 대적들을 다 날려보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여기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는 말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버리니까 대적들이 다 흩어져 도망가 버리죠. 예.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앞에 어떤 대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면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항상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처음 선교 나갔을 때,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중앙아시아 쪽,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으로 매년 선교를 나가서 더 이제 사역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한번 우크라이나에 선교사가 돼서 나간 지 바로 그 이듬해, 아직 뭐 사실 잘 모를 때였어요. 예,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에 선교를 갔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그 단기 선교를 간 거잖아요. 이렇게 갔는데 날씨가 엄청 춥더라고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을 쉬면 코 안이 다 그냥 얼어버리고, 그리고 머리가 이 모자를 안 쓰면 막 깨질 것 같이 그렇게 춥더라고요. 처음 그런 추위를 제가 이제 겪어봤는데, 거기 이제 선교사님하고 통역하고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방 전도를 나가는데, 그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가장 큰 재래시장, 그러니까 길거리죠, 야외 재래시장에서 이제 노방 전도를 하자고, 그래서 거길 갔어요. 다 갔는데 워낙 추우니까 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 제일 중앙 사거리에 보면 이렇게 길이 좀 넓어요. 거기에 눈이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한 이 방보다 조금 작을 정도로,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저기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성도들과 함께 노방 전도를 하시고, 목사님은 저 눈덩이 위에서 복음을 막 전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했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 눈 위에 올라가니까 이만큼 높아요. 그래서 거기서 신나더라고요. 막 복음 전하고, 우리 성도들은 전도지 들고 그 주위에서 이렇게 만난 사람마다 전도지 전해주고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얘기를 길게 하면서 기도해 달라니까 우리 성도들이 붙들고 기도해주고, 저는 막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한참 신나게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한 1시간쯤 됐나? 어떤 건장한 청년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통역한테 뭐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더니 좀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들인지 덩치 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좀 이렇게 덩치가
커요. 그리고 가슴이 두껍고 좀 무섭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근데 여러 명이 오더니 딱 눈치채기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전도를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조금 겁을 먹었어요. 네. 혹시 이게 불법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도시에서 잡혀가고 또 뭐 경찰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지 않나. 우리 성도들까지 같이 왔는데 좀 두려움이 살짝 생기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갑자기 두려움도 생기고 처음 이렇게 선교육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좀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몇 분 후에 진짜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몇 분 후에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쭉 걸어오더니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딱 느끼게 하나님이 이 할아버지를 보내주셨구나. 힘도 하나도 없고 그냥 늙은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건장한 청년들 몇 명을 데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 다 떠나가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에 제가 느꼈어요. 주의 일을 할 때 이 대적들이 생기고 방해자들이 생기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덮고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대적도 어떤 원수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감히 서서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다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다 주 앞에서 도망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시냐면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거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어른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척, 다 아는 척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너무 거룩한 척. 어떻게 보면 위선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아는 게 많다고 그냥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고 이미 우리 안에 상식이 있고 이미 내가 결론을 내려놓고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주님 앞에서 순수한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깨끗한 거예요. 물론 어떤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응답을 주셔서 내가 아는 게 있죠. 받은 응답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나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기뻐하며. 여기서 의인은 뭐죠? 의인은 일단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하나님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 의인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네요. 또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뛰놀라고 의인이라면 뛰놀고 기뻐하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뛰논다는 말은 이 어린아이가 막 펄쩍펄쩍 뛰어노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요. 막 펄쩍펄쩍 점프를 하면서 기뻐 뛰노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여러분 연상하면 그 말이 바로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지난달에 저희 딸이
가족들 다 데리고 이제 저희 집에 왔어요. 근데 그 손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가 할아버지 집에 간다. 그랬더니 이제 한 달 후에 간다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하루씩 날짜를 세더래요.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결국 저희 집에 왔는데 주로 오자마자 그냥 팔짝팔짝 뛰고 위층 아래층 그냥 날라다니고 애들 그러잖아요. 좋으면 막 뛰어놉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그냥 거룩하고 점잖고 막 고상하고 이런 모습보다는요, 어린아이처럼 뛰어놀 줄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예? 예, 그래 본 적 있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 원래 이제 보수 전통 장로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주 점잖았어요. 조용하고 뭐 기타 그런 것도 못 치고요. 저희 교회는 아주 전통 보수파여가지고 저는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기도도 조용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찬양도 손뼉치고 손 올리고 이런 거는 저희 교회에서는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편을 제가 읽고 나중에 수양회를 가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라고, 에? 일어나서 소리 높여 손을 들고 막 춤추면서 찬양하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찬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하는 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니죠. 여러분, 찬양이 처음에 성경에 기록된 데가 혹시 어딘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넌 후에 첫 번째 찬양이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취급해오는 그 애굽 군대들을 다 따돌리고 그 시퍼런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대적들을 다 그 바다에 그냥 침수시켰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 원수를 다 물리치셨다, 우리가 승리했다 하면서 춤추면서 기뻐 뛰면서 막 어린아이처럼 찬양하는 모습,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찬양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뺏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추면서 찬양하다가 이 바지끈이 풀려가지고 막 하체가 나올 정도로 그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추태 아니에요. 왕이 채신머리 없게 바지가 흘러갈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인다니 주위 사람들이 다 비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습을 어린아이같이 춤추면서 그런 모습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뛰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뻐 봐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혹시 우리가 넘어져도 실수해도 아버지는요,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징계하고 그러지 않아요. 넘어졌으면 다시 일으켜주고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심령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가장 복되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심령이라는 거, 그러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솔직해지고 기도가 더 순수해지고 막 찬양할 때도 노래를 잘하려는 것보다 막 나의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주님 앞에 찬양하려고 하고, 이러한 모습이 꾸밈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사실 오늘 제목이죠, 고아의 아버지. 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자, 저는 이 말씀이 참 오늘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보면요, 세상의 사람들은 대개 누구 편에 서길 좋아합니까?
강자의 편에 서길 좋아합니까? 약자의 편에 서길 좋아합니까? 줄수라 그러면 다 강자 편에 줄 섭니다. 왜? 누가 약자한테 갑니까? 만약에 축구 경기를 한다 봐요. 근데 여기 한 20명이 있는데 각자 편을 먹어보라 그러면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편에 가서 같이 하고 싶어 하지, 누가 축구 못하는 사람 편에 가서 하고 싶어 하겠어요? 뭘 할 때도 많아요. 비즈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는 곳에 가서 비즈니스해서 잘 되는 편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뭔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같이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은 다 강자의 편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주십니다. 그리고 약자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떠한 그 약자가 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걸 떠나서예요. 그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너가 힘드니? 너가 어렵니? 너가 고통받고 있는 거 하나님은 무조건 그 자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게 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약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자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감동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통받고 약자처럼 내 삶이 무너지고 내가 어려움 속에 있고 그랬을 때 그게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축복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만약에 그 전까지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만약에 그 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내 삶이 실패해서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서 나는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러한 상태라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기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몇 달 못 산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막 거듭나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그러한 이야기들 우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홍 목사님 오늘 함께 하시지만 그 약자, 고아 같은 홈레스들이나 고통받는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해주면서 이렇게 섬기고 사역하는 이러한 주의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네. 자,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은 다 강자의 편에 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서 그 약자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를 항상 도와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말은 항상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항상 도와주고, 뭐 대적이 나타나면 그 대적으로부터 보호해줘서 지켜주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이렇게 공급해주고,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구나. 그렇죠? 우리도 이 뜻을 따라야 되는구나. 나도 더 약자의 편에 서고, 우리 교회도 이번 파더스데이를 맞이하는데 아버지의 정신, 이 아버지의 정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정신을 우리는 그대로 물려받아야 하는 거예요.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고 함께 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근데 사실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렇죠? 이 길이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이고요, 왠지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실속 없는 그런 길같이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길. 이 길은 힘든 길이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고아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독일에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죠. 원래 그분은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 독일에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어를 배우려고 영국에 갔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시대가 힘들어지고 불황이 오고 하면서 이 거리에 고아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왔대요.
근데 하루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 시편 68편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막 이 하나님의 이 비전을 받은 거예요. 나는 선교사가 돼서 어디로 가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고아들에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시라면 그러면 나는 뭘 할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는 그럼 고아원을 차려서 고아원의 총무가 되면 되겠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다 먹이시고 살피시고 다 해주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총무 역할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고아들을 만나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고아원을 차리고 했는데 영국에서 제일 큰 한 2,000명까지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고아원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계속 그냥 모든 걸 다 기도로.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믿음 같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할 일은 기도구나. 아멘이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기도구나.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 항상 기도만 했대요. 한 번은 그 고아원에 겨울인데 엄청 추웠는데 그 보일러가 망가졌어요. 근데 일하는 그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걸 고치려면 지금 알아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상태로 가만 놔두면 애들은 다 막 동상 걸리고 그 어린 영아들도 있는데 걔네들은 다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난리 났습니다 하면서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죠. 그냥 묵묵히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고칠 때까지만 이 추위를 좀 없애주세요. 안 춥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됐죠. 예.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나서 무섭게 갑자기 추위가요, 그 영하 몇십 도의 그 추위가 싹 사라지면서 따뜻한 날씨로 변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간 보일러를 고칠 때까지 날씨가 좋아지더니 보일러를 딱 고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추워지고. 이야,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실 저도 이런 기적 경험해 봤어요. 제가 두산배에서 선교를 하는데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리가 산에다가 텐트를 치고 트레스디아스 집회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상태로는 우리가 야외에서 텐트에서 집회를 못 하는데 다 쓸러 내려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 3박 4일간 비가 딱 멈추고요. 그 장마가 딱 멈추고 우리는 집회를 무사히 끝내고 내려와 보니까 도시는 그냥 홍수가 나서 물바다가 됐어요. 근데 그 산 위에는 비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고 마른 땅에서 우리가 집회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는 거 믿으시고,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 고아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심령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